안녕하세요. 네, 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우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깜찍 발랄한 MC 김혜정입니다. 아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원장님. 그렇죠. 2016년에 개인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꼭 실천해야지 했는데 벌써 올해 말인 12월이에요. 그 나이에도 빠른 게 느껴져요? 네. 사실 빠르죠. 네. 참 빨라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12월 이 계절에는 네. 꼭 기억해야 될 이웃들이 있죠. 그런가요? 네, 우리나라에도 지금 참 많은 난민들이 네. 들어오고 계신데요. 난민이 된 것도 서러운데 이단들이 난민 신청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면서 또 그 난민들을 바라보는 사회 시선이 또 많이 차가워진 게 더 안타깝습니다. 네. 아, 그랬군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또 외면할 수는 없는 안 일이잖아요. 되죠. 네, 잘 분별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원장님,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멘토가 누구신가요? 네, 마침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정말 그분들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죠. 그렇죠. 누구보다도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사역을 하시고 계신 분이 있어요. 오늘 새로운 교회 최혁기 목사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새로운 카페들을 운영하고 있고 또 같이 목회하고 있는 새로운 교회 최혁기 목사입니다. 목사님 그 카페와 목회 사역 이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들을 포함해서 이게 어떤 건가 아직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목사님 강의를 먼저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 최혁기 목사이고요. 오늘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원래 한 10년 전, 한 15년 전에 벌써 카페 교회들이 많이 생겼었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졌고, 그런데 그 카페 교회들마다 약간의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바리스타를 하게 되고 또 카페를 처음부터 인수해서 진행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목회 쪽에 집중하기보다는 도리어 이제 카페 운영 쪽에 목사님들이 이제 힘이 쏟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카페 운영이 잘 되면 좋겠는데 또 그마저도 잘 안 되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는 카페가 문을 닫게 되고 또 운영이 어렵게 되고, 근데 그게 단순히 카페만 문을 닫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교회 하나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카페 교회들이 나왔었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저희 후배들이나 아니면 또 카페교회나 좀 색다른 어떤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또 교인분들에게도 역시나 저희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같이 또 들으시면서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을 좀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카페 교회를 만든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공동체 만들기라는 건데요. 이전까지는 저희가 보통 카페 교회를 한다고 했을 때 건물을 먼저 계약하고 또 건물을 먼저 가지고 거기서 교회들을 보통 시작했단 말이에요. 일반 전통적인 교회들도 사실 상가 건물을 얻어서 그 상가 건물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했던 게 보통의 모습인데, 근데 저희 공동체는 요거를 조금 바꿔서 카페를 대관해서 빌려서 그 장소를 굳이 계약하거나 그 장소를 굳이 얻지 않더라도 빌려서 사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건물보다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쪽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촌에 작은 카페를 하나 빌려서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만 한 3시간 정도 대여를 해서 거기서 이제 공동체가 처음으로 모임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쭉 해나가면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내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단계로 저희 교회 공동체가 이제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처음부터 카페를 덜컥 이렇게 계약하고 건물 안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건물보다는 사람에게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시작한다면 좀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교회 멤버십인데요. 저희가 핵심 멤버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멤버들과 함께 시작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도 부목사로 여기저기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핵심 멤버는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선후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 30명이나 되는 저희 가까운 핵심 멤버들에게 교회에 대한 어떤 비전과 기획을 해서 이렇게 보내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저희가 처음 첫 모임을 할 때는 3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3명도 저랑 또 저희 집사람이랑 또 여동생 이렇게. 그래서 되게 많이 실망이 됐죠. 그렇게까지 비전을 나눴고 또 그렇게 기도했고 또 목사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느끼면서 여러 가지 한계를 좀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핵심 멤버를 어떻게 끌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핵심 멤버들이 적절한 시점까지, 이걸 굳이 1년이나 2년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공동체가 어느 정도 재정적인 또 어느 정도 어떤 멤버십적인 이런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됐다고 생각됐을 때 그때 가서 카페를 인수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개 더 나가서 멀티 공동체를 생각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공동체를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1년 정도 이 신촌에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희 안에 이제 아기 엄마들과 그리고 청년들의 어떤 그룹으로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배가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저희는 예배 후에 나눔에 더 포커스를 맞춘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아기 엄마들의 어떤 대화 주제가 다 이제 어린이나 아기들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근데 청년들은 또 대화 주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또 어린이들은 막 뛰어다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일산에 아이 엄마들을 위한 가정 공동체를 다시 만듭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서울에는 이제 청년 중심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또 일산에는 또 새로운 또 가정 공동체가 시작되고, 또 그 시작도 역시나 카페를 대관해서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둘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세대별로 또 지역별로 공동체들을 세워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7개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인천, 뭐 일산 곳곳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서울 모임하고 일산 모임 같은 경우에는 카페를 이제 인수했어요.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데 숙대 목루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가 서울 공동체가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고요. 그리고 커피 상자는 일산 덕이동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일산 공동체가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사실은 교회의 어떤 성장에 있어서 중요하고 또 초기 세팅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카페교회 만들 때 그저 로컬 처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멤버십을 가지고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게 새로운 카페교회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예배를 기획하기인데요. 사실 이제 전통적인 교회라고 하면 카페교회와 전통적인 교회 둘 다 공통적인 부분이 있죠. 기도와 찬양, 말씀이라는 부분은 당연히 공통적인 것이고요. 그런데 전통적인 교회를 보면 좀 일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선포나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의 어떤 분위기에 집중되는 장의자를 통해서 앞사람을 봐야 되고 또 앞에 강대상을 집중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카페교회라고 하면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카페는 테이블을 놓고 서로 마주 앉아야 되고, 그러면 누군가는 얘기를 하고 누군가는 들어야 될 입장이고, 또 커피 한 잔, 뭐 아주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면 또 분위기도 훨씬 나아지고요. 그래서 카페 안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게 됐고요. 제가 예배 시작에 포인트를 좀 뒀는데, 이거는 제가 미국 교회에 가서 좀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 찬양팀이 올라오고 아직 예배가 시작된 것 같지 않은데 그 타임에 목사님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 서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가 교육관을 짓기 위해서 그동안 기도했던 그 땅을 엊그제 계약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중석에서 다 박수치고 환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도했고 그동안 응답을 기다렸던 그것을 오늘 이루어졌다고 앞에서 얘기하면서 이 예배의 시작이 아주 축제적인 분위기로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꼭 그런 시작이 어떤 긍정적인 얘기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떤 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장례식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처음 시작을 이제 그 멘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3분 스피치 정도를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놓고 공동체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예배 전체에 대해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예배 안에서 받는 은혜가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카페다 보니까 설교를 좀 쉽게 합니다. 그리고 짧게 해요. 그리고 이 설교가 뭐 정치, 사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예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심플하게 뭐 단순하게 그저 성경 본문을 그대로 풀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적용점을 찾고 그리고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가 끝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저희는 하나를 더 붙였는데 뭐냐면 나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눔 시간에 같이 둥그렇게 앉아서 저도 삶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부탁하고 그러면 또 다른 교인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제가 코멘트도 달아줄 수 있고 답변해 줄 수도 있고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눈다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로 사역팀을 구성해야 되는데요. 이 사역팀은 이 카페교회라고 해서 또 작은 교회라고 해서 사실 어떤 사역이 있을까? 사역팀을 구성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사역팀을 좀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첫 번째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기획팀이라는 사역팀인데요. 저희의 사역팀 구조는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프라인 회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회의하다 끝나잖아요, 사실은. 너무 길고 지루하죠. 그래서 저희는 다 온라인으로 바꿔서 카톡방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안에서만 회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기획팀이라고 하면 저희는 어떤 걸 하냐면 교회의 비전, 방향성, 또 계획, 또 교회의 어떤 행사나 어떤 프로그램, 무엇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팀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팀에 이제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다양하게 나누는 거죠. 중보기도팀은 저희가 아까 나눔을 한다고 했잖아요. 나눔을 할 때 각 나눔 그 예배 공동체마다 한 사람이 그 내용을 다 적어요. 기도 제목들을. 그래서 그 기도 제목들을 적어가지고 전체 카톡방에 같이 올립니다. 모든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같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한 주 동안 모두가 다 그 기도를 놓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팀이 중요하고요. 초창기에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팀들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팀들이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7개 사역팀이 있어요. 다 필요한 사역들이고 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스템을 간소화하기인데요. 카페교회의 특징 안에서 사실은 저희는 모든 걸 좀 간소하게 했으면 좋겠다. 좀 심플하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첫 번째는 예배 모임을 심플하게 진행하죠. 아까 앞에 설명한 것처럼 예배가 거의 20분, 30분 안에 끝납니다. 그리고 끝나고 바로 나눔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는 주보를 생략했습니다. 저도 주보 만드느라고 날 샌 적이 많은데요. 주보는 사실 자세히 보면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게 보통 광고나 아니면 헌금자 명단이나 이 정도 보고 나머지는 다 순서상에서 PPT로 다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보를 생략하고 대신에 SNS를 활용해서 거기에 교회 광고가 다 공지가 되고요. 또 나눔 시간에 제가 또 광고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카톡방이 있으니까 이미 거기서 웬만한 행사들은 다 광고가 나가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또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 저희는 또 헌금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후원 계좌를 통해서 각자 개인적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그렇게 시스템을 바꿨죠. 그래서 예배가 짧게 끝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행사 팀장이 준비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현장에서 배정하고 회의에서 진행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는 카페를 운영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공동체들이 그렇게 쭉 오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카페를 이제 인수하고 운영하기 시작하는데 단순히 카페만 가지고는 안 되죠. 요즘 워낙 시대가 어렵고 또 어떤 비즈니스가 잘 된다고 보기가 쉽지 않은 시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카페라는 공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24시간 내내 풀로 그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카페 안에 공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모여서 만들기를 하고 또 상담을 하죠. 교인들도 상담하지만 또 외부인들도 상담하기도 하고요. 또 선한 이웃은요, 저희가 아름다운 가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옷들을 기증받아서 그 옷들을 재판매하고 그리고 그 수익을 가지고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또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합니다. 또 대관이라고 써 있는데 이 대관은 뭐냐면 저희는 지금 일산 모임 같은 경우에는 커피 상자에서 오전에는 저희가 예배 드리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좋은 나무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카페라는 공간만 가지고 카페만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같이 하면서 재미난 구도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6번째는 비즈니스 공동체인데요. 교회 내부 사역이 사실 전통교회랑 다르게 카페교회는 별로 없어요. 성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차봉사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주방봉사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럼 우리가 세상으로 좀 플로잉하자. 교회 안으로 쏟아붓지 말고 세상으로 가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전문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문제나 창업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사역팀들 중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비즈니스로 아예 사업체 번호를 내고 시작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 출판사에서 또 책이 나오고요. 또 좋은 디자인에서는 홈페이지나 또 디자인 사업들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 공동체를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기적으로 같이 융합되고 하나가 돼서 신앙 공동체와 비즈니스 공동체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로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3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대안학교 프로젝트인데 대안학교가 상당히 많죠. 근데 사실은 수업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반값 수업료를 좀 생각했고요. 그리고 장학금 혜택을 생각했고요. 그래서 서민층 자녀들을 보낼 수 있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려면 건물 없는 학교여야 가능한 것이고요. 그럼 건물 없는 학교라는 것은 저희 공동체가 처음에 카페를 대관해서 했던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해서 그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사들도 다 이제 됐고요. 학부모 설명회를 거쳐서 내년 3월에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캠퍼스 선교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함께 연대하시는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이 파트너가 돼서 같이 학교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모임을 갖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사실은 땅끝 선교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사실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조금만 신경을 쓰고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이 결과적으로 다시 고국에 돌아가게 됐을 때 선교사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귀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교회다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작은 특성화된 교회들을 발굴해내고 같이 연대하고 연합해서 책을 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책이 하나 나왔고요. 그 책에는 12명의 목사님들이 같이 연대해서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좀 만들어서 우리 후배들이나 또 이런 목회를 준비하시는 다양한 목사님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페교회 날개를 달라라는 책이 또 이번에 나왔는데 그 책에 보시면 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카페 목회 꿈꾸시는 분들 한번 보시고 또 들으셨으면 또 저를 좀 검색하셔서 찾으셔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또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존에 카페 교회 하면 예배 장소로 카페를 빌려서 한다. 네,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또 특히 젊은 사람들을 향하여 아주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사역을 하시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 지금 카페 교회를 하시고는 있지만
그전에는 전통교회에서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카페 교회를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온라인으로 다음넷이 처음 나올 때였어요. 네.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메일을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에 온라인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카페를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카페가 한 1년 만에 한 15,000명 정도까지 회원수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모임, 정모라고 하죠. 오프라인 모임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종로, 뭐 신촌, 홍대, 뭐 대학로, 강남 이런 데서 그게 모이면 이 젊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같이 모여서 테이블 좌석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토크 주제를 던져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게 하고 그러면서 그런 모임을 하면 저희가 보통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모임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제가 한 5년 정도를 이끌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아주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게 됐죠. 젊은 청년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관심사, 또 토크 주제,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러면서 그때 느낌이 나중에 이 젊은 친구들과 함께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이후에 뭐 부목사 시절도 거치고 뭐 전도사 시절도 거치면서 카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커피 맛도 이제 알게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카페 교회를 이제 하게 되는 쪽으로 났습니다.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사실 카페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 이제 기존 전통 교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냥 소외되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카페라는 공간을 통해서 열려진 공간으로 그들 좀 안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인터넷 카페 회원수가 15,000명을 넘었다면 목사님이 신앙적으로 그 생각하고 또 고민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또 많은 청년들에게 공감을 얻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궁금해요, 목사님.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셨는지요? 네,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죠.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요. 네. 네네. 아버님이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이제 좀 그 함께했던 동업 친구들이 좀 이렇게 배신을 해서 그래 바람에 그 사업이 이제 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시골로 이렇게 내려오시게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태어난 상황이었고 그래서 시골에 내려와서 이제 뒤늦게 이제 신학을 하시고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가신 거죠. 그런데 워낙 가난한 동네고 거의 폐허에 가까운 교회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시다 보니까 뭐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또 그 마룻바닥에서 뭐 겨울에도 추운데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아주 긴 시간 동안 금식도 많이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젖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를 제대로 먹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보리 밥을 할 때 그 보리 뜬 물을 가지고 저를 좀 먹이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제가 이디오피아 난민들처럼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그래서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갔더니 이제 영양실조에 걸린 거죠. 네.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이거는 뭐 병원 의사 말이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도로 집으로 데리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집에 와서 눕혀놓고 보니까 이제 아기가 이제 거의 이제 죽어가고 있으니까 어느 날 이제 아버님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아이는 이제 가서 뒷산에 좀 묻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어머니께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시고 저를 이제 등에 업고 포대기죠. 포대기로 등에 업고 이제 교회로 나가시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셨대요. 밤새 눈물로 기도하신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한나의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이 아들을 살려주신다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이제 하다가 새벽녘쯤 돼서 제가 한번 꿈틀을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에 죽기 전에 한번 꿈틀한다고 들으신 것 같아서 이제 죽었나 보다 하고 이제 거의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울고 있는데 마침 이제 어머니 이모죠. 그 누님이 오셔가지고 어머니를 이제 보시고 이제 놀라셔서 이렇게 깨우면서 이
뒤에 엎여 있는 이제 저를 내려서 바닥에 눕혔는데 보니까 배가 쏙 들어가 있더래요. 아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너무 꽉 묶어서 그렇다고. 네. 그래서 예,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날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살게 됐고 어머니가 그 말씀을 저한테 잘 안 해주셨어요. 나중에 이제 중요한 고등학교 시기에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제가 신앙을 갖고 또 목회의 길로 가게 되는 또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와, 네. 그랬구나. 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하심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어머니가 한 기도가 바로 서원 기도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어머니의 서원 기도라고 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또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네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요. 하루 부활절 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동생들하고 장난치고 놀다가, 고관절을 다치게 됐어요. 근데 잘 몰랐는데, 그래서 그날 밤에는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날 이제 학교에 가는데, 자기가 자전거로 통학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자전거를 간신히 굴러서 이제 학교를 간 거죠. 학교에 앉아있는데, 한 4교시 끝나고 점심시간쯤 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오른쪽 이쪽 부분에 고관절이었는데. 그래서 너무 아파서 그냥 책상에 엎드려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근데 점심시간이니까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전혀 제가 거기서 울고 있다는 것조차도 별로 이렇게 자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5교시 선생님이 들어오시면서 야, 자고 있는 애들 다 깨워!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맨 앞자리에 있었는데 저를 이렇게 깨우셨는데 이제 막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냥 등에 업고 이제 밑에 있는 보건소로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병원, 좀 큰 병원 가서 이제 체크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엑스레이 상에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래서 3일 정도 입원해 있다가 이제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그럼 뼈나 보다. 그래서 그럼 침을 맞아야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집에 들어와서 한 달 정도를 침을 맞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지만 전혀 호전되지 않고 도리어 제가 누워서 제대로 못 일어나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좀 큰 병원 가서 MRI를 좀 찍어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큰 병원에 갔죠. 가서 입원해서 이제 MRI를 찍었는데 찍어보니까 고관절 안에 이제 연골이 있죠. 그 연골 때문에 이제 다리가 움직이는 건데 이 연골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다 이제 톱니바퀴처럼 갉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아픈 거죠. 찔리니까. 그래서 이 연골을 이제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 인공관절을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리니까 어린 인공관절을 넣고 30세가 되면 다시 재수술해서 성인의 인공관절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MRI 상으로는 이제 다 나왔으니까 이제 그걸 보고 수술하려고 이제 여기를 이제 절개해서 그래서 이제 열고 보니까 안에 이제 피고름만 있고 안에 연골 조직은 멀쩡한 거예요. 이때 기간이 부모님이 교회를 새로 성전 건축하실 때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바쁘고 또 힘든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의 일주일간을 또 밤새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도 여기 한 30바늘 정도 그 꿰맨 자국이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또 제가 군대는 또 현역으로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기적처럼 고쳐주셨다는 그런 경험을 갖고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수련회에서 운동장에서 이제 수련회 끝나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는 기도할 줄 몰라서 잘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좀 멀찌감치 뒤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친구들이 제 손을 잡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죠. 같이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날 이제 방언이 터지고 또 그날 환상을 보고 그러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기도한 것 같은데 정말 짧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날 특별한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는 은혜, 또 살려주시는 은혜, 또 저를 만나주시는 은혜. 그래서 제가 목회의 길로 선택하고 들어서게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령의 은혜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또 그런 부르심 속에서 신학을 하고 또 목회를 하시게 되셨잖아요.
목사님께서 카페 교회를 하시기 전에 또 일반 또 목회를 하면서 그렇죠.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사람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시골 교회로 부임을 한 적이 있어요. 저기 대천의 청라제일 교회라고 아주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담임자가 이제 없이 그냥 교회 건물만 조립식인데 그렇게 있은 지가 한 1년 가까이 될 때였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돼서 들어갔는데 저 혼자 들어가기엔 좀 결혼 전이라서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 하나랑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날 짐을 풀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뭐 누가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누가 여기까지 왔지? 하고서 문을 열어봤더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는 그 조그만 아이들 둘이 얼굴을 딱 내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세요? 우리가 여기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교회 주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새로 또 부임한 전도사님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어울려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린이 목회를 아주 재미나게 해서 그 동네 마을에 있는 꼬마들을 다 모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근데 예배 드리면서도 이제 불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제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그냥 뭐 찬양하고 이러면 막 혼자 신나니까 혼자 막 이렇게 뛰면서 뭐 아주 그냥 불교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같이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재미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목사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즐겁게 사역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역하시면서 또 카페 교회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함에 있어서 좀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네. 근데 또 사실 그렇지 않죠. 네, 카페 교회가 또 잘 되면 좋겠지만 또 사실은 초창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강의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네, 처음에 제가 30명한테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서 같이 합시다 했던 건데 근데 정작 이제 시작해 보니까 3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처음 한 1년, 그러니까 5개월, 6개월 이 정도는 거의 그렇게 많은 숫자가 없었고 아주 적은 숫자에서 같이 쭉 모여서 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속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 그랬겠다.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커지기 시작했고 많이 모이다 보니까 카페 교회 장소가 여러 군데라고 들었어요. 네네네. 7호점 제가 기억이 그런데 네네네. 한 장소마다 교회 구성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저희가 이제 이 나눔을 좀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30명은 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공동체마다 30명 이내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예배 후에 또 같이 나누게 되고 근데 이 나눔의 시간에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를 몽골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저희가 단기 선교가 끝나고 나면 항상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녁 타임에 다 끝나고 나서 동그랗게 앉아서 서로 나눔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각자 다른 사역들을 했고 네. 각자 보는 시선이 달랐을 텐데 지금 여기서 나눌 것은 우리가 각자 본 것 중에서 은혜로운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밤에 그 얘기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정말 새벽이 되는 거예요.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우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거를 예배로 가져올 수 없을까? 예배 안에 이게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나눔 시간에 그런 풍성한 나눔들을 하게 되는데 와. 너무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죠. 그러네.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작은 규모에 비해서 목사님이 하시는 그 카페 교회 사역은 결코 작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작은 규모로 많은 사역을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을 팀 사역으로 다 가능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팀 사역을 할 때는 이 팀마다 팀장은 사역자 중에서 그리고 팀 리더는 평신도 중에서 그리고 팀원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묶어가지고 오프라인 회의를 안 하죠. 다 온라인 회의로만. 그래서 왜냐면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제한성을 좀 풀려면 결국에는 온라인에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역들을 구체화시키고 제가 처음에는 같이 참여해서 사역들이 어느 정도 일어설 때까지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그리고서 그 사역들이 어느 정도 돌아가게 되면 이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해주고 저는 또 다른 사역을 또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 팀 사역이 가능한 건 뭐냐면 사실은 이 청년들이나
이 교인들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팀을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에 누가 들어갈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 달란트를 누가 갖고 있을까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 나눔 공동체잖아요. 이걸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뭐 1년, 2년, 3년, 4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교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 과거에 뭐 했었고, 뭐 현재 뭐 하고 있고, 어떤 달란트가 있고, 어떤 재능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팀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 친구를 한번 얘기해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가 출판사를 이번에 하게 되면서 맨 처음에 문서팀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한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그냥 일반 회사를 다니는 자매였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문서팀을 만들고 나중에 출판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그 자매가 국어 국문학과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같이 할 의향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원래 문서 선교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그냥 사무실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그거 하시겠다고 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팀들이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많아요. 네. 목사님 그 강의와 말씀을 나눠보면은 왠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역 외에 끊임없이 또 다른 아이디어와 사역의 아이디어가 그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하고 있는 또 다른 사역이 있으신가요? 네네. 저희가 이제 대안학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네네. 그래서 대안학교는 사실 저희 자녀들도 지금 어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초등과정 대안학교고, 이제 그게 좀 자리 잡는다 싶으면 이제 중등, 고등 갈 텐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교사도 지금 다 뽑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같이 학부모 설명회도 진행할 텐데, 대안학교가 사실은 등록금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저기에 누가 보낼 수 있을까? 저도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낮출 수 없을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맞벌이 가정들이 참 많은데 보통 공교육에서 초등학교 과정을 하면 뭐 2-3시간 끝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냥 집에 방치돼 있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으니까 학원을 보내야 되고 학원을 2-3개 좀 보내서 퇴근 시간하고 맞춰야 되고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학원 보낼 돈을 모아서 대안학교를 보낼 수 있다면 그 정도라면 어떨까? 그러면 적어도 그 학생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교육, 뭐 자기 성찰적인 교육, 또 진로에 대한 교육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아주 귀한 사역이 되지 않겠나.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와,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오늘의 멘토로서 한마디 네. 부탁드릴게요. 네네. 제가 좋아하는 그 문구가 있어요. 그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그런 문구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앞에서 Why not이라는 게 중요한데 왜 안 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들인데 근데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그 문구가 주는 어떤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저는 우리 교회 사역도 그렇고 공동체 사역도 그렇고 프로젝트 사역들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그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게 안 돼? 왜 안 돼?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 또 갈 텐데 그 정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 시청하고 계시는 교인분들도 또 많은 분들도 그 Why not 정신을 좀 배우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도하고 노력하고 도전해보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최혁기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장로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다양한 계획 그리고 거긴 또 치밀한 그 창의성과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의 그 새로운 카페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잘 들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께서 네. 그냥 단순히 양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얘기들을 한 명씩 충분히 들어주면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또 그들을 위한 설교 말씀을 또 하셨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이.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러한 나눔과 소통의 목회들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에서 또 소외되는 청년들, 또 반감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교회를 어렸을 땐 다녔지만 또 상처를 받아서 떠난 청년들이 많은데, 저는 목사님의 그런 나눔과 소통을 통해서 그들의 상처와 아픔들이 잘 다듬어지면서 다시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더 많이 꼭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이 저 같은 청년들이 많이 또 관심을 가져 할 것 같은데요. 이 카페에서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만남 자체도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또 이 짧은 예배 후에 나눌 수 있는 이런 나눔을 통해서 또 내 얘기를 누군가가 들어준다라는,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를 해준다는 이 나눔이라는 부분에서 참 따뜻함을 얻을 것 같고, 또 향후에 내가 그 신앙을 얻었을 때 내가 누군가한테 또 부담 없이 그 이웃을 위해서 또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그 이웃을 위해서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더욱더 기대될 수 있는 세 가지가 정말 균형이 맞는 일석삼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을 꼭 같이 카페에 가자라고 해서 같이 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봐야 되겠어요. 네. 네. 현정 씨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죠? 네. 자, 사실 이제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가족과 이웃에게 네. 아낌없이 사랑이 흘러가는 그 우리 목사님 공동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동체 한 형태로서의 카페 교회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또 흘러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한번 소망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